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되게 하시며 들려진 귀에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계속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동안 계속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부르고 설교 나눌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상처를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삭개오의 상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교회 좀 다니신다 싶으신 분들은 웬만한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상처가 매우 견고하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의 상처는 어떤 상처였을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는 작은 키로 인해서 그와 어울리려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런 삭개오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외로움 극복의 방법은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삭개오의 홈그라운드였던 그 여리고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유명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하와이나 마이애미 같은 그 세련된 절경의 해안 도시가 바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였습니다. 경제 산업의 부흥지였고요. 그런 곳에 살던 삭개오는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모든 세리들의 총 우두머리였어요. 정기적인 상납금을 그 세리들이 그에게 바쳤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 하나로서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삭개오의 성공 뒷면에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정부의 권세를 힘입어서 야비한 방법으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 세리 뒤에서 그를 향해 속닥거리는,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공허함과 그 불행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은 이름대로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게 살라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준 것일 텐데, 정작 그의 삶은 외롭고 공허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삭개오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고 매우 노골적으로 써놓았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외모로부터 오는 그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100% 만족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가진 아주 다부진 성격을 가졌을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죠.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그 군대에서 기병대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에서 내려오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나폴레옹은 그의 단아한 체구를 빳빳하게 세워서 말 위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처럼 삭개오도 비슷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독하게 노력해서 그 세리장의 자리를 거머쥐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남다른 그 공허함과 갈등을 가지고 그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강렬한 영적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방해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해물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삭개오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이미 세리장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명성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그였기 때문에 그 알려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박할 게 뻔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아마 포기할 법도 합니다. 나중에 9시 뉴스에서 봐야지. 뭐 내가 꼭 가야 하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삭개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4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기 키로는 군중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를 뚫고 들어가려니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구박당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구했는데 이 예수님 동선을 보니 저쪽 코너에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판단이 섭니다. 그 순간 총알같이 그 나무로 달려가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나무로 뛰어간 겁니다. 심지어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까지 한 겁니다. 이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삭개오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겠다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겠다는, 임재를 경험하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순식간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자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으로 체면과 격식도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듣자 하니 그분은 터치하는 사람마다 낫게 해주신다던데,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보고 사람의 마음도 치유한다고 하시던데, 창녀도 심지어는 귀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라는 이 호기심에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겁니다. 이 장면은 삭개오의 이때까지 살아온 처절한 인생을 안다면 우리 눈에 눈물이 글썽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키는 클지라도 모두 영적인 난장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키가 크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그 공허함과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발견하시고요, 그를 부르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꿈에도 예수님과 대화하겠다는 생각, 말 섞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까이서 그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오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뿐인 그 외아들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의 이름이. 그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처절한 인생을, 자기 키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해 보려고 뭐든지 돈 되는 것이라고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참아가며 몸으로 뛰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가며 오늘날의 이 세리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던 그 처절한 인생을, 그렇지만 어딘가 공허한 이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목마름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은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번역하면 내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그저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저 스쳐 인사하고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의 가정, 학업, 회사 등 모든 인생에서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에겐 새로운 우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또한 그와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가셨을 때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무라치게 놀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의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관습이자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집에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놀라고 그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집에 안 가시고 죄인들의 집에 가시는 걸 보고 그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삭개오,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주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충격받은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갑니다. 6절 한번 띄워줄래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근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내려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여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 듣고 어린아이처럼 황급히 달려가 더 어린아이 같은 돌감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저질러 놓은 그런 과거 행적들이 있죠.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삭개오를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얻었을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로 그 마음의 스크래치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메꿔줄 수 없는 그런 상처에 입은 그 삭개오,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정도 예수님께서 이 정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처가 해결되었어야 하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의 상처가 해결되었을까요? 그 작은 키가 막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 달라붙던가 했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동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의 상처는 그에게 있어서 훈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상처가 훈장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를 숨기기만 한다면 상처가 내 마음의 어두움으로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상처를 예수님께 드러내 보인다면 그 상처가 곧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처 입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상처는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은 내 안에 훈장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희 지금도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고등부 학생들을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바른 가정 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제가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들 섬기기 전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가정이 깨져 있고, 태어나 보니까 막 박살이 나 있고, 또 자라가는 그 가정 환경 안에서도 막 아버지가 막 두세 번씩 바뀌고,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에 커오고 자라왔던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죠. 그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머리에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고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비행 청소년이고 사회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정의 책임이 거의 10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 늘 외로움,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을 안고 청소년기,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보내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날마다 거절감만 당하던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오사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신 그 순간 그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같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학교 밖 아이들, 동생들, 그런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상처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명이 된 거고, 그 사명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훈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이 뭔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할 그러한 삭개와 같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면 그저 여러분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모양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삭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갈등 구조를 보면 나쁜 놈과 착한 놈이 나오죠. 괴롭히는 착한 놈을 괴롭히는 나쁜 놈, 나름대로 다 괴롭히는 놈이나 그 착한 놈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괴롭히는 당하는 놈이나 나름대로의 그 갈등 구조를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신이 도리어 다 손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상처를 바라본다면 영원한 분노와 그에 따른 복수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겐 또 필요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죠. 이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또 다른 죄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 돌을 맞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주님 아시죠? 쟤네들 알아서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상처가 복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뀌어 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스데반이 그 죽음 직전 앞에 두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이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 했던 그 돈을 다 내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 그 돈은 자신의 수치에 대한 복수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 그 돈이 사명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세요. 이전에까지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세상에 정말 이악 물고 버텨가며 그 세리장까지 올라감으로써 부를 축적했고 사회적 권세와 명예를 얻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복수심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더욱더 악랄하게 세를 거두려 노력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 그가 가진 그 재물은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가 훈장이 되는 장면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당신은 대통령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 중에도 지지하는 후보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분열되어서는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 후보들도 날마다 다짐을 하죠. 저희가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마했지만 시작이 되었지만 후보가 됐을 때는 다짐을 합니다. 그가 가진 권세로, 그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뭔가 바뀌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괜찮은 모습으로 그 끝이 매듭지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됐든 그 내면에 가진 상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런 반응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회복에 키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언제까지 안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에게 사명으로 바뀌고 사명이 훈장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친히 세상의 모든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동안 마음속에 안고 있던 우리 안의 상처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러내어 해결받길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한 자아를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하나도 없는 분들, 그게 상처입니다. 그분들 위험한 분입니다. 난 상처 없어 스스로 자만하시는 분들, 우린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그 주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 그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훈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제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계속 모태신앙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상처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늘 상처밖에 안 남아요. 상처뿐이에요.
심지어는 뭐 셀 리더가 되겠다, 임원으로 섬기겠다, 나름 결단하고 의지하지만 그 과정이 쉬운가요? 셀원들을 챙겨야 되죠. 정말 카톡 하나, 답장 하나 없는 셀원들을 매일매일 같이 챙겨야 되죠. 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이 건강해서 셀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 상처가 훈장이 되길 원하는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어린 시절부터 쭉 다녀왔고 청년이 돼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교회 예배당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교회 안에서조차 받아버렸던 그 상처들, 세상에서 받는 상처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에게 받는 그 상처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이잖아요. 어른들에 대한 상처 많잖아요. 저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스스로는 이 상처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상처에 상처만 더 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과감하게 좀 걷어두시고요,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 이름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우리를 향해 선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손 한번 들고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순전하게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이 있는 상처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상처가 훈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